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호와 짜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주님이 원하신 뜻이 뭔가 이거 알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막힐 게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제가 누님이 암으로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능력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또 절대 죄를 드러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누님도 만나고 형제들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분들 만나서 제가 위로도 해주고 믿음으로 심어주려고 갔는데 누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강 목사 오니까 내가 낫겠다 이래요. 그런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암 주사를 지금 맞고 있는데 전혀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항암 주사 견디지 못하는 항암 주사가. 근데 막 나보고 만두도 사오라, 뭐 박상도 사오라, 그렇게 계속 박상도 먹고 만두도 먹고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누님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가 힘들잖아요. 암이 온몸에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읽는 성경을 주니까 계속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공부했는데 누님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 뜻대로 삶에 맡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오늘 제가 내려오는데 이래요. 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라, 힘을 주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막 안 살라고 막 몸부림치면 할 수 없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뜻에 막 도망가려고 막 주님 막 지쳐나요. 막 왜 이래요. 뭐.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해서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도대체 뭘 얘기할까 듣습니다. 오늘 사실은 천주교에 대한 천주교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게 뭐냐 이걸 쭉 얘기한대요. 주님 앞에 다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천주교의 문제점을 찾았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찾아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뜻이 뭔지 압니까? 딱 두 가지예요. 주님 뜻은요, 하나님 말씀. 이게 주님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다. 그럼 주님 뜻하고는 여러분 관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걸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뜻이면 나 이거 싫어. 나 그부에 아내가 부족하면 회개하고 내가 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또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거 하고 아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살지 못할 때 이것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이걸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오. 살지 못하니까 회개하는 게, 근데 천주교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 제가 12번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천주교인 있잖아요. 천주교인은 저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부의 말 들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성경을 들고요. 사실은요, 오늘 교회도 너무 옆으로 자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요, 천주교가나 교회가나 뭐 차별이 없을 만큼 이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기독교인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휘젓고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쾌하게 보고 나는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볼까 생각도 없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밖에 어머니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난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 예수님 말씀은 지금 마리아는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한 자. 이게 주님께서 이게 굉장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마리아가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예수님을 데려나오려 했거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 붙들러 온 친족의 대표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막 밥도 안 먹고 하니까요, 미쳤구나 이거.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 믿는 데인데 왜 그렇게 걱정하셔요? 내가 걱정하는 시간 믿음이 없는 시간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가 왜 걱정할까요? 저도 걱정해요. 그때는 제 믿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뜻을 알려주죠. 관심 있는 자에게 왜 알려주겠습니까? 저는 제가 새벽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40년 만에 제 조카를 처음 만났어요. 왜 처음 만났냐면 이 조카가요, 너무 문제가 많은 조카예요. 그 40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는 54인가 그렇고요. 저는 나이 안 밝히겠습니다. 그럼 54인데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요, 몇이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래요. 40년에 만나니까 길에서 만나면 서로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년에 만나가지고 저는 그 조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53시간 내뜰 때까지 집안에서 계속 부모를 괴롭혔어요. 직장 한번 제대로 가진 적이 없고 덜 갔다 가면 자존심이 굉장히 세가지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사자고 싸고 나오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대하면서 제가 친척 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릴 때 애가 좀 할 때 남편 잃고 혼자 사니까요. 그 애를 해달라는 거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들어준 거예요. 애가 괴물이에요, 괴물이. 그래서 우리 친족들은요, 그의 이름 자체가요, 그의 이름만 나오면요, 막 전부 막 떨어요. 아주 기분 나쁜 이름의 대명사. 우리 가문의 기분 나쁜 이름의 대명사가 그예요. 근데 제가 만나서, 제가 그날 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건 소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관심 없어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관심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그 뜻을 알리시지. 알려줘봤자 아무 관심이 없다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카를 만나러 갔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조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조카가 자기 마음을 다 열고, 저는 대화 안 하죠. 문 입 딱 닫을 줄 알았어요. 왜? 아주 나쁜 놈인데. 장가를 2번 갔는데 지금도 또 장가 파혼될 것 같아. 장가 2번 갔고 애도 하나 낳았는데 이 애가 어디 가지도 몰라. 너무너무, 여러분, 내 집안이 얘기지만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죄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요, 얘가 대화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너무너무 술술, 저는 얘기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다가 막 화내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를 그냥 끄집어내면서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너 몸에는 고슴도치 털이 있어. 아무나 부딪히면 찔러 뿌린 거예요. 막 아무나 부딪히면. 그래가지고 형제들까지도 18년 동안에 거의 안 만나고 처남하고 뭐 이게 뭐 근데 다 끝나고 제가 돌아오면서 우리 다시 만나자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할 애가 아닙니다. 그런 말, 아예 고맙다는 말 자체가 안 나올 애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도착해가지고요, 오는데 전화가 중간에 왔어요. 삼촌, 너무 감사합니다. 이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의 인생은 하나님 바꾸시겠구나. 제가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누가 바꿉니까? 사람을 누가 바꿉니까? 내가. 이라고 하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혀를 끄집어내서 때려가지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효진 장로란 분이 있습니다. 사형수를 유전하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형편을 보고 우리 다 비난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형편이 되면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형편까지 똑같이 된다면 우리도 별 수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조현대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 금방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살아. 근데 천주교는 뭐냐면요, 비우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요, 천주교인들이요, 기독교인보다도 이 종교적 정신력이요 굉장히 높아요. 기독교인들은요,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정말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 더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요, 굉장히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도덕적 선함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내면 속에는 갈등과 파도가 일어나지만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인격이 된 사람은 내 마음에 갈등과 파도가 있나도 그걸 다스리면서 밖으로 사람들을 분노가 올라도 가라앉히고 이해해주고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이에요. 똑 동물같이요. 딱 나인데 뭐 이렇게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정신 연령이 낮아서 그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세상에도 인격이 좋은 사람은요, 잘 참아요. 잘 참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천주교인들이요, 굉장히 이 뭐랄까, 이 정신적으로 긴장해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할렐루야,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천주교는요, 성모성심이란 말 아십니까? 성모성심. 성모성심이 뭐냐면요, 성모의 아름답고 거룩한 인격을 담자는 거예요. 성모성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입니다.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어느 단계까지 가면요, 내가 죄 짓는 게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주대로 살지 못하는 게 내가요, 너무 속이 상해요. 죄 짓는 게 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이 죄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 문제 많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자,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1절. 이제 쳐서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7장 21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혼자 노래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불행한 자라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딱 끝난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1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왜냐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자, 우리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3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자, 보세요. 좁은 문은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내가 순종을 못해도 적어도 회개는 합니다. 여러분 막 살지 마세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지요. 이것은 마치 이거 같습니다. 내가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이제부터 학교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회사에 어려운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제부터 그 취업 회사 안 다니면 뭡니까? 끝이요. 그냥 맞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 좁은 문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고 좁은 문입니다. 찾는 자가 좁은 문은 적어요. 자,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란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을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을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을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을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으로 이 땅에 여러분의 삶에 말의 열매가 있고 행동의 열매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 만약에요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지 않는다 할 때 무슨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의 것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믿겠냐는 거예요. 땅에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고 기적행하는 것도 안 믿어. 근데 무슨 하늘의 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뭘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데,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지금도 기도하라 할 때 말이죠, 에이, 또 기도해. 그냥 가만 고개 숙이고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왜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거둘 게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걷게 하셔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저는 이번에 우리 조카를 건지면요, 우리 가문에 믿음이 막 불같이 날 것 같아요. 왜냐? 나쁜 놈으로 우리 가문에서는 소문이 났어. 우리 가문의 김정은이야. 우리 가문에 아주 우리 온 가족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는 변화시킨다는 믿음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스스로 결정 한번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바꾸셔요. 좀 야무지게 좀 아멘 하세요. 아멘. 노인네가 힘없이 밥 씹듯이요. 할렐루야. 노인들이 힘없이 밥 씹듯 이래야 합니까? 아멘. 아멘 세게 해도 마귀가 쫓겨납니다. 이게 뭐가 아멘 이렇게 아멘하면 마귀가 겁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다 쟤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할 때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잖아요. 동행하잖아요. 하나님 나랑.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줄 놓고 세상을 생각할 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마귀가 공격할 틈을 못 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열매들이 되겠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삶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데, 여러분 그걸 심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욕심을 심어놓으면 뭐가 나오고요?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게 잘 모르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그걸 심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욕심은 절대 심으면 안 돼. 욕심이 딱 오면요, 계란 품듯이 계란 품어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걸 욕심을 깨버려야 돼요. 욕심이 딱 들어온 순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있던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본이에요. 기독교인이 게으르면 하나님 복 못 받아요. 게으른 자는요, 내일 아침에부터 개미인데 가서 배우세요. 성경에 가니까 개미에게 배우라 했으니까 개미님 좀 배워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미물 같은 벌레 같은 것도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 있죠. 공중에 새를 발했잖아요. 왜? 여러분, 나무에 앉아가지고 지지배배 노래하고 있는 그런 새가 아니고요, 공중에 나는 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럼 하나님이 그 새를 위해서 먹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새가요 안 나르면요 그게 닭이 됩니다. 닭이. 새가 나르지 않으면 닭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날므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는 우리나라 같이 물이 좋은 곳이 유대인 사는 그 광야가 아닙니다. 거기는요 어떤 백합화 뿌리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600m 내려갔대. 600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가 뿌리를 쫙 내리면 밑에 물을 준비해 놓은데 뿌리를 내림으로 이 백합화는 그 광야에서 불어오는 폭풍이나 이런 거 다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성실하게 사는 게 기본이에요.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자는요 궁핍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어요. 부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헛된 데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아무데나 덮어놓고 만나고 아무데나 찾아가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장 값지게 최고의 열매를 맺도록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기도 제목. 아무렇게나. 여러분 세월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약이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에게는 세월이 독입니다. 인생의 상처와 후회와 아픔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이거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거예요. 잘못 살았으면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육신의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의 힘을 낼 때입니다. 영의 힘을. 내가 사람 찾아갈 때가 없어. 너무 나 환영 안 해. 그럼 하나님 찾을 때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죠? 움직이지 없습니다. 내가 할 때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이 땅 여러분 몸도요 좀 반다게. 저도 이거 미안합니다. 어깨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허리 좀 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몸 고치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위가 안 좋더라도 병원도 찾아가 보고 다리가 안 좋더라도 차고 내게 주어진 삶을 남은 생을 여러분 아름답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관리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이 할 것은 여러분이 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할렐루야. 근데 천주교에 보니까요 맡기는 쪽에 전부 다 이 무기를 실었다가 맡기는 쪽. 하나님께 다 맡겨. 그리고 계획도 하지 말라는 거. 아무 계획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요 계획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세요. 사업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하고 여러분의 미래도 생각하고 노후도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주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떠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요 좀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생각하고 막 그냥 살지 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을요 고치세요. 잘못된 생각은 비워내세요. 저는 제 조카를 만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제 마음에 그렇게 제가 부족한 자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저 조카는 죽을 때까지 안 만나야 되겠다. 왜? 다 싫어하니까. 그리고 제가 안 만나는 게 잘못이 아니고요 그 애가 그럴 애야.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만나라는 마음을 주시면 만나라. 그리고 저는 그 애가 하는 반응이에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얘가 똑같은 거예요. 제 자존심이 셉니다. 그 애가 얘기해요.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대요. 그래서 얘가 이랬습니다. 자존심은 약한 자의 자기 합리화인데 누가 알아주느냐?
자존감을 가지라. 너의 삶이 아름답다는 걸 알아라. 너 삶이 참 귀하다. 남이나 인정 안 하면 막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요,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할렐루야. 자꾸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귀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을요 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저거 사람 되겠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자녀에 대해서 거룩한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요, 여러분 안을 딱 비춰보면요, 제가 그 우리 조카에 대해서 가질 때 생각과 비슷한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바꾸십니다. 여러분 환경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죄짓고 악하게 되지 않는 길 같으면요, 여러분이 바꾸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길 더 원하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는, 거짓 선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말은 많은데, 말은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이게 경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내가 밖으로 맺는 열매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열매가 들어와요. 내 안에서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서 내 안에 자원이 꽉 차는 거예요. 내 안에 자원. 하나님 말씀은 밖에 거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외부에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생각, 비판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지난날에 입었던 상처를 계속 기억하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 상처를 뚝 떼어내세요. 뚝 떼어내세요. 그 상처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한번 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사단입니다. 사단.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하다. 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미련해도, 아무리 내가 실패해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난 절대로 안 망합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오뚜기예요. 할렐루야. 100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봐요, 예수 십자가 좀 뻔뻔하지만은, 잘못했지만은,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안 됩니다 했거든.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인데도 예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그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영어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히트 시트 성도라고. 히트 시트. 히트 시트란 뭐냐면요, 의자 대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요 의자를 따뜻하게 자기 앉은 그 온기를 남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귀한 예수를요, 여러분 최고로 여러분 홀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귀해요. 때가 되면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해결되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허공을 향한 외로운 메아리처럼 보여도요, 시간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거든. 그럼 마귀 말을 더 들으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도하고 마귀 말 들으면 기도 안 해. 여러분 또 많이 졸리는 분 있죠. 집에 출발할 때 하나님 안 졸리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졸리면 괜찮아요. 할 수 없지. 그러나 딱 정신 차리고 말씀을 오늘 제대로 듣겠다. 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은 뭐냐?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데, 이것은 지극히 베드로가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요, 진짜로 우리는요, 그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될 거야? 싫어할 거야?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지금부터요,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날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기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데 할 수 없잖아요. 한 대 일을 위해서 나이 드시면요, 재단에서 기도하고 재단 지키는 그런 마음 가져요. 나 좀 거룩한 부담 줍니다. 여러분이 재단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가서 젊은이들은 일하지만요, 그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재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고 언제 죽나,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좋겠다. 근데 실제 죽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도, 여러분 죽는 날을 헤아리고 살지 말고요, 남은 생애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신 차리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져요. 지금 여러분이 나이 드시니까요, 내가 손자를 도울 능력이 되나, 내가 아들을 자식을 도울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복을 주셔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나 우습게 보지만 우습게 보지 마. 내가 기도 안 하면 너희들 모든 거 다 끊어져야 돼. 우리인데 어머니가 엄청나게 확 이해한대요. 저는요, 그 말을 그때는 그렇게 간절히 들었을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국물도 빵울도 없어. 우리 어머니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필요한 목숨도 내놓을 만큼 이 믿음이 귀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마리아 얘기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훌륭한 여인은 맞지만은, 믿음이 훌륭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는 성모가 아닙니다. 이 천주교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거든. 이게 얼마나 육신적인 얘기입니까?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가 아니고 하늘의 어머니고 하나님의 어머니고 영원한 어머니고 제가 조금 더 벗으시고 부활 성천하셨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어떤 목사나 그 어떤 인물도 추종하지 마세요. 그분이 예수님께 여러분 안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목회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빠져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만희가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여러분, 저 어디입니까? 저 남태평양에 그 있죠, 섬. 피지에 가자. 그 신머선 목사 이름도 제가 했나? 여자 목사가요. 그 사람이 완전히 신격하지, 신격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훈이가 양산 공동구에 묻혀 있지만 그 신격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젠가 지금 부활할 거다. 곧 부활할 거다. 그래요. 부활할 거다. 뭐 우긴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요한의 증인들 이번에 기도 응답됐다고 막 난리. 자기들 기도 응답됐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번 이런데요. 이것 만약에 병력을 무죄가 된다 할 때는 이 사람들의 복무를 소방서나 이런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요, 군인들 복무보다도 2배 이상 쉬겠다는 것이 국가 경책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18개월 군대 생활하면 제대한다 그래요. 요새 그렇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 사람은 최소한 36개월 이상을 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위험한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군복무를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들 보십시오. 이 땅에서요, 자기들의 교리가 성경을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래 말했습니다. 고린도는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기 어리석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위대하냐 하는 딱 한 구절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강좌를 12강좌를 봤어요. 딱 한 구절인데 그 한 구절이 뭐냐? 이 구절을 계속 강조하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 보면 이 마리아의 처녀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잉태되겠다 하니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이 마리아가 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이야 보통 말이 아니라. 나는 이 말을 왜 그렇게 높이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여기에다가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 지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마리아를 능가할 인물이 없다. 마리아는 영원히 하늘의 어머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성경이 핵심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본 교리에 성경은 보조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나왔을 때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공생의 사역을 나왔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자란 말을요 굉장히 높이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요, 저는 원어를 봤어요. 그냥 여성, 부인 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귀내라는 말이 귀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요, 마리아는 하나의 여인이었어요. 여인. 마리아는 여자요 이랬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릴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여자여 보소서. 이게 또 귀내입니다. 귀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단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이 같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성전에 왔다가 집으로 이제 성전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서 돌아가는데 3일쯤 길 가니까 12살 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거기에 사도들하고, 그게 사도가 아니고 거기에 저 뭡니까 제상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때일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한 번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아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성천하실 때 모인 무리들에게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성천하시면서 부탁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비로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칭찬하시고 여자가 나온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과부가 두렙돈, 아주 적은 돈, 요즘 말하면 한 1,000원, 2,000원 되는 현금 들 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날 한 여인이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의 머리를 부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옥합, 그 향유 팔아가지고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가만둬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요? 뭘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되는 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자유도 믿음이 저절로 있을 것이다. 어림도 없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믿음이 더 특출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가장 선명한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 땅에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란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여러분 삶의 열매지. 지금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마세요. 그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자, 그 부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기도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31절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할렐루야.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주시는데 여러분의 방향이 주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간다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여기다가 주님은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더 믿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지도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받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1절만 부르시고 1절만